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의 삶들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중에 광복절 있었는데 어떻게 좀 평안한 쉼과 또 감사의 시간들이 되셨습니까? 네, 광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시절이 어느 정도 흘러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날은 참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두컴컴한 그 시절을 지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듯 이 땅이 이 나라가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광복이 단순히 나라의 구원, 나라만 다시금 회복되어진 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름이라 참 많이 덥죠. 한낮에 나가 보셨습니까? 잠깐 나가서 움직이는데도 와 정말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멀어서 가는 동안에 땀을 진짜 많이 흘려요. 저보다 멀리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니시는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 우리가 보통은 햇빛을 어떻게 하죠?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려 봅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찬양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두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진짜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열 몇 번을 부르는 동안에 팔을 계속 이렇게 들고 찬양을 했거든요. 엄청 팔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팔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고백을 우리가 이 육신의 이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빛을 향해 든 손이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약간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손을 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 들어진 손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빛이 가리워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의 그런 이중적인 뉘앙스를 조금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제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 두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부터 23절 초반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그 위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입니다.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모습처럼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새가 마치 어딘가에 살포시 내려앉듯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받으시면서 올라올 때 무엇이 그 위에 강림하였다고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에 오늘 사역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돌아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근방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꾸는 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 요단강 가서 함께 같이 침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셨냐면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으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마치 그 모든 것이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갈릴리에 돌아가신데 무슨 능력으로 가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 자동차의 힘과 내비의 힘을 빌어서 보통 많이 갑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킥보드의 힘을 통해서 간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누구의 힘, 누구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행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침례받고 올라오시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으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욕조에 물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그 성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여진 그 순간부터. 그런데 욕조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듯, 그리고 그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내 밑에서부터 차오르듯 나의 가장 낮고 안 좋고 주님과 멀었던 모습부터 가장 정결한 모습까지 다 바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에 가시게 됩니다. 아까도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지금 요단강에서도 어떻게 하죠? 돌아오십니다. 이 돌아온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회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즉 회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다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 하시는 삶의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더 힘을 많이 썼고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목회자들만 따로 모으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설겠죠. 그 사람들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 계속 나눔을 하게끔 주더라고요. 이 나눔의 시간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한 6명쯤 됐고요. 시간이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항상 모자랐습니다. 항상 모자랐어요. 주제가 10개 있으면 2개 정도 하면 항상 시간이 끝나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지만
자기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6명이 모여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는 사실 자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작은 교회 모임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그 시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삶들,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주님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가며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소문이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니 그 소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점점 퍼져가는 가운데 이 소문이 더 퍼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의 소문은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소문은 그냥 루머예요.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야,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대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이야기가 날로 커져가고 퍼져가고 확장되어지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소문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그 사람들이 어느덧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뭔가 좋더래,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다고 이야기해서 그냥 와봤던 그곳에서 어느덧 내가 주님 안에 생활을 하다 보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들이 마치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가운데 그곳에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평택 침례교회가 정말 유명해지기를.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온 열방의 수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되어짐이 날로 소문이 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택 침례교회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지금 담아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자, 소문이 나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짜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그 모습이 단순히 자기가 영광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완성.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야만, 오늘이 완전하게 지나야만 어떻게 되죠?
내일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좀 특징은 과거에 좀 많이 매이는 것 같아요. 야, 너가 옛날에 이랬잖아.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과거가 없이, 역사가 없이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이 하루가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자신이 이제 자라신 나사렛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16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늘 하던 대로. 일상의 삶으로 이 회당에 들어가심이 그냥 한 번, 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매일같이 지나가는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어떠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시간이 있고 지난주 목요일이 광복절이었던 것 같은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 특정한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할 수 있었나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죠. 그날을 위해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날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썼던 그 수많은 일상의 시간이 지나 그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다 바라봐요. 무언가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충족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 완성의 시간까지 그냥 사신 게 아닙니다. 매일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읽으신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주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담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저 위에 떠올려 있는 태양이 아니라 1년, 2년과 같은 그 해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게 되면 49년 뒤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처음 그대로 돌리던 것이 희년입니다. 즉,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있는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돌리실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약속의 확증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때가 언제인지 다 궁금할 수 있을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말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때가 오늘 이루어졌다.
이 오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나사렛 지역에서 말씀하시던 그 때일 수도 있지만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완성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루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루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는 언젠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쌓이고 쌓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작은 교회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곳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눔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똑같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모여요. 피곤해서 안 모여요. 이래서 안 모여요. 할 게 없어서 안 모여요. 결국에는 모일 시간은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곤해도 모여요. 한 명이지만 모여요. 그래, 할 게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하나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됩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모이는 것에 조금 더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렛 가운데 가셔서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요즘에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뭐할 자격이 있어. 나는 뭐뭐할 힘이 있어. 그건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해. 통계적으로 20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이야기가 바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잘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주는 그 혜택을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 그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정말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놀랍게 여깁니다. 기이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펼치실 때 보이는 것처럼 우와! 라고 보았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이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시네? 그리스도이시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그 순간에 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 사람이잖아. 야, 쟤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야, 쟤 저기 옛날에 오줌 싸가지고 우리 집에 소금 받으러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꺼내놓는 거예요. 멋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진짜 맞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가 아니고 야, 쟤 내가 아는데, 쟤 내가 잘 아는데 쟤 그런 사람 아니야.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야,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구세주야.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야, 너 딴 데 가서 의사로서 멋있는 일을 했잖아. 우리 동네에서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진짜인지를 확인해 주지. 네가 진짜인지 내가 확인해 줄게.
저기서 하지 말고 네가 태어난 고향에서도 와서 그 일들을 해봐. 내가 확인해 줄게.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때로는 그 향해 갔던 두 명의 사람을 말씀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둘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너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 다 쓸모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집안이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너가 평생 쌓아온 그 새벽 예배, 그 새벽 제단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열심히 읽었던 그 말씀, 백독 천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노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참 많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습관에 쫓아서 나오셨겠죠. 그런데 그 습관이 습관으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네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너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하자 그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되어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오늘 계속 당사로 마지막에 단어들이 이어집니다.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에게 있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없애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뭔가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을 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이 맞음을 인정하는 것이 맞아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무언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때,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때 어디 가셨다고요? 혼자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를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은 밀어서 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외칠 때 놀랍게도 내가 무언가 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가려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빛을 가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손을 들어 태양을 가려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림자가 떨어지지만 그 태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격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이끌 모든 것은 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내가 듣든 듣지 않든 원하든 바라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